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9일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예레미야서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해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변개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개가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셨으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절대적으로 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살고 자기들의 왕도 있고 자기들의 영토도 있고 집도 있고 농사 짓고 목축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외적인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국가는 지금 조금 촛불이 조금 남아있을까요? 마지막 왕이 지금 이제 아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황폐한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절망의 그런 때를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기에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즉 처방이 없다는 말은 새로 치료하여 회복시킬 그런 길도 약도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과 이 아픔의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던 그런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고 사랑에 반응하여 살지 않고 그렇게 원수들처럼 악행이 많고 죄가 많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죄짓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던 그 징벌과 그 고통을 너에게 지금 돌려내렸다. 오늘의 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그 이유는 내가 나에게 받던 사랑에 반응하여 살지 않고 나는 오히려 내가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악행을 행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족속들을 본받아 그들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그 대가를 너에게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거듭 확인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겪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을 그저 믿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은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런 단순한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 이전에 이 모든 일의 가장 밑바닥에 출발점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계획 그리고 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언약을 내 삶 속에 다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바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저버리고 간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재 인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시지요. 그래도 네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우리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실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떠날 때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런 처참한 그런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금의 희망도 갖지 못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약속도 있고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있고 기억이 있다. 배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있는 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소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내려보내신다. 지금 보니까 처방이 없는 자리까지 내려버려서 아주 밑바닥까지 완전히 깨뜨리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데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적당히 심판하고 때리고 그리고 아프게 해가지고는 또 마음을 돌이켜 살면 되는데 이제는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 모든 현실을 다 깨뜨리고 밑바닥까지 내보내서는 바빌론까지 보냈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고는 그리고서는 회개든 뭐든 일어나는 일은 그곳에 가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깨뜨리시나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 탈취가 모든 탈취를 당하고 다 그런 뭐 심판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당하는 모든 일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준다는 약속은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는데요. 밑바닥까지 내뜨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새 살이 돋아난다. 옛날의 살은 다 썩은 살로 없어지고 죽고 새 살이 돋아난다. 이렇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면서도 그 약속에 부응하여 살 만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살 때 우리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리면서 깨뜨리셔서는 완전한 새로운 살이 돋은 사람, 새 살을 가진 사람,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내신다.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꾸기 위하여 밑바닥까지 내려 깨뜨리시고 떨어뜨리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니까 정말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죠. 그죠? 그런 지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언약을 주시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 다시 회복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다 황폐한 곳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돌아와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삶이 시작되듯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자손도 지도자도 국가도 왕도 그렇게 통치자도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럽니다. 그가 내게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처절하게 떨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새살이 돌아나면 이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게 담대하게 가까이 나올 자가 누구냐. 즉 이것을 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이 처참한 자리를 살아낼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니까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거 깨달고 새살이 돋아 새 사람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의 자존심도 어떤 하나의 그런 기대도 없는 자리까지 나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뭘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까? 세상이 도단하게 하시고 하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다 견뎌낼 사람이 누구냐? 그걸 견뎌내면 내 백성 되게 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사람이 바뀌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적당히 징계하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지금 적당히 고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허물어졌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집도 살다가 자꾸 고쳐서 살만 하면 그렇게 살겠는데 지금 뭐 비만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요. 그것만뿐만 아니라 뭐 온데 지금 막 터져나가고 수도 파이프 터지고 막 그리고는 물이 새가지고 막 그리고 건물을 보니까 이제는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나면 싱크대 막히고 고치고 났더니 하수구 막히고 고치고 났더니 변소 터지고 또 고치고 났더니 2층에서 아래층으로 물 새고 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때는 결국은 어떻게 판단이 될 때가 오겠습니까? 아이고 이 집은 이제 안 되겠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그래도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서 일군 것이 지금 인류의 문명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 인생들의 그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담읍시다. 하나님이 깨뜨리신다고 하는 그 깨뜨리심은 멸망을 위한 깨뜨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버렸다. 더 이상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남은 것으로 매달린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겠다라고 견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놀란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인생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참으로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일군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죄밖에는 내가 기억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자기의 정말 모든 자신이 성령 앞에서 그런 낱낱이 드러나 자기 실체의 모습을 깨달아 처절한 그런 좌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다시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새살이 도달할 것이고 새살이 도달하면 모든 황폐한 나의 환경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살아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실체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절망을 딛고 일었으며 새로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우리가 영혼 속에 품고 하루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2000년 세상에 흩어졌다가도 로마 시대를 지나서 다시 1945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국했다는 놀라운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런 역사를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또 이어지고 또 그리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집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존감의 회복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그런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우리가 믿음을 두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70년을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살이 돋으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새살이 도달하는 그날까지 오늘 완전히 깨어진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룬 국가와 그 개인의 삶과 그 국가와 그 문화와 문명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쇠퇴했을 때 인생도 어떻게 쇠퇴하는가도 그 국가도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가도 지금 우리가 유럽에서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믿음에 씁시다. 언약에 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곳에서 새살이 돋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봅시다. 주님이 나머지를 이끌어 가신다고 오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